오늘 저녁에는 조금 예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떤 분들은 좀 세다, 아마 그렇게 느끼시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강의하는 내용이 성경적이면 받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하면 버리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해하고 아는 것은 같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자들, 같은 성령께서 인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같은 진리 안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안 하신다면 성령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그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과 백성들을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이 강의하는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참 성령과 거짓 성령. 여러분 이런 설교 요즘에 잘못하면 몰매 맞을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센시티브한 그런 예민한 그 말씀 연구지만은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여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참 성령 받는 것이 무슨 경험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 성령과 거짓 성령입니다. 자, 좀 하나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자가 있습니다. 모자의 이 부분이 깁니까? 위부터 아래 부분이 깁니까? 어떤 것이 더 깁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가 길죠. 그렇죠? 눈에 볼 때 너무 분명하죠. 그렇죠? 자, 이 모자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가 여기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의 이 길이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재보십시오. 재보시면 여러분 이 밑에서 위에까지의 길이는 7.75인치입니다. 7.75인치인데 왼쪽에서 오른쪽까지의 길이는 8인치입니다. 0.25가 밑에가 더 깁니다. 근데 눈에 보일 때는 반드시 밑에부터 위에까지 그 길이가 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닙니다. 높이보다 넓이가 더 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눈에 보일 때 야 성령 같다 옳은 것 같다 해도 성경 말씀 자로 재어보십시오. 진리로 재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에 질문하신 분께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어떤 권능이 있고 선지자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기적들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앞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죽은 자도 부활시킬 수 있어요. 전금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울이 죽은 자를 부활시켰습니다. 옛날에 엘리사가 죽은 자를 부활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채우시면 우리는 죽은 자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성령의 쓰임바 될 수 있게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권능이 베풀어질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겸손과 온유가 없다면 그 권능은 그 영혼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케 만들고 이기적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인기가 생기면 사람이 변하죠. 조금만 인기와 평판 좋아지면 사람이 우리 한국말로 횟가닥 해버려요. 사람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서 받는 칭찬과 명예, 자랑, 영광,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사람끼리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다음에 하나님만 내 속에서 사시는 경험이 충만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속에 익숙해질 때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종이 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갖다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은 명하노니 예수 이름을 뭐가 물러가라 병나라 막 이렇게 하길래 제가 갖다 했더니 당신이 왜 예수님께 명령을 해? 당신이 뭔데 명령을 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병 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안 걸려 죽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조금 살아가지고 또 타락할지 어떻게 알아 당신이? 히스기야 왕 죽음은 좋았을 건데 병 났을 막 하는 게 좋으니까 할 수 없이 그를 좀 살게 해주니까 그 살게 해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그 대사가 왔을 때 보물창고를 잔뜩 보여주므로 바벨론이 이거 봐라 조그만 나라가 부자네 와서 다 쳐버렸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었어야 돼요. 살게 함으로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므로 성경에 왜 그런 얘기가 기록됐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조른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죽는 게 주님의 뜻이고 어떤 사람은 병 낫는 게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제가 어떤 때 안수기도 하는가? 저 합니다. 어떤 때 성경에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기름을 바르고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꼭 이렇게 끝내요. 왜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영혼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 어머니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자식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시여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해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태도지. 성령을 명령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령을 명령하고 예수님을 자기가 명령을 해. 그러므로 얼마나 목사들이 교만해지고 건방져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우리가 참 성령과 거짓 성령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재어봐야 할 것이로.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거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거 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거 반드시 이해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아니 이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어떻게 악한 자의 임함은 마귀에 임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임한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마귀에도 능력이 있어요. 표적과 거짓 기적과 기적을 행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그 이유는 그렇죠?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여기에 성경 말씀은 무엇을 중요시해요?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진리대로 사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진리의 사랑을 받고 안 받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정말 사모하고 찾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진리를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찾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의롭지 못한 것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 보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사? 강팍하게 하사.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고 모세하고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못한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고 또 모세 보내시고 그러면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셨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설교하세요? 참 난처한 얘기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해도 좋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겠어요? 바로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계속 주면 줄수록 그 사람이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해서 마음이 점점 거절할 때마다 마음이 완악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왜 그가 완악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면 될 텐데 구원하시려고 계속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주시니까 그것을 거절함으로 그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성령을 왜 줬어요?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하시려고 호소하신 것인데 거절했기 때문에 그의 책임이죠. 그러나 강팍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결국은 강팍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세요? 아니에요. 유혹이 아무리 있어도 주의 성령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보호하실 수 있는데 그가 진리의 사랑 받지 않냐고 자꾸 그 유혹의 역사에 반응하고 받아들이니 나중에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때문에 심판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마귀의 역사에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것으로 기적, 능력 보이는 것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그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경험과 진리를 믿고 깨닫는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기적의 역사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의 역사로 구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한마디로 줄여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 당시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마지막 시대 더 할 것이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누가 계시를 보았다 다 믿을 필요 없어요. 무엇을 하세요? 시험하세요. 시험하는 원칙들이 성경 가운데 다 있습니다. 시험하세요. 다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 20번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늘에 20번 갔다 왔는데 갔다 봐서 보니까 이렇더라. 조수명은 굉장하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경험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면 와 하고 다 믿어버려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놀라운 주의 정도 계시 가운데 하늘에 한 번밖에 못 갔어요. 근데 누가 20번 갔다 왔다 그러면 굉장하잖아요. 그러면 바울보다 더 큰 사람이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한테 20번 하늘 갔다 오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교만해서 그 사람 영혼은 멸망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한 일은 안 하세요. 예? 꼭 필요만 하지만 무엇 때문에 한 번 보여주면 되는 걸 20번씩 보여주세요. 그게 그 사람을 교만케 하는 것이에요. 이 교만이 주님의 종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누가 얘기한다, 누가 계시를 받았다, 누가 능력을 받았다, 누가 병 고쳤다, 누가 뭐 했다, 막 이런 걸 볼 때 영을 다 믿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영들을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시험하라. 왜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니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유럽에 갔을 때 한 번은 제가 그러니까 이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따로 지금 두 나라가 갈라져 있죠. 그러나 옛날에 체코슬로바키아가 같이 합쳐 있을 당시에 그때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고서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우슈비츠에 좀 가보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요. 아우슈비츠가 여기 가깝습니까? 예, 폴란드가 여기 가깝습니다. 갑시다. 차를 타고 저를 데려갔어요. 저는요, 어디 가면 말이죠. 뭐 어디 구경 다니고, 무슨 관광하고, 아유, 전 그거 취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많이 해봤죠, 처음에. 전 세계 많은 날 다니는 사람이니까 관광 다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말이죠. 한국에서, 설악산. 와, 이거면 산이지. 이거보다 더 좋은 산이 있나? 그랬죠. 근데요, 미국에 가서 말이죠. 저기 남부에 있는 스모키 마운틴을 가니까 기가 막혀요. 그 가을에 갔는데 말이죠. 굽이굽이 돌면서 말이죠. 이 시냇물, 큰 강 같은 시냇물이 막 흘러내리면서 굽이굽이 돌면서 이 낙엽이 아니지. 그 단풍의 색깔이 바뀌는데 하얀 단풍, 그러면 까만 단풍이 있어요. 하얀 단풍, 까만 단풍, 빨간 단풍, 노란 단풍.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산이다. 그 다음에 말이죠. 저기 카나다 가가지고 카나다에 있는 록키 산맥. 미국에 있는 록키 산맥보다 카나다에 있는 록키 산맥 그 밴프라는 곳이 있어요. 저 칼갈이 있는 가까운데. 와, 여러분 정말 아름다워요. 거기 가면 기가 막혀. 야, 제 마음껏 야, 이게 진짜 산이다. 그랬는데 제가 스위스 갔을 때 알프산을 가보니까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볼 때 야, 이게 산이다. 그러니까 제가 알프산을 한번 보고 나니까 다른 산은 관심이 없어요. 참 좋다. 그러고 만드는 거죠. 제가 제가 호수를 봤는데, 카나다에 있는 하나 호수를 봤는데, 루이스 레이크인데, 그건요, 만년설이 흘러내리고 내려가지고 색깔이 완전히 진 초록색인데, 너무나 아름다워. 그거 보면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세상에 있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거 한번 보고 나면요, 다른 호수 보면 그래 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목사님 호수 좋습니다. 구경 갑시다. 그러면 나 다 봤어. 그러면 돼요. 제일 좋은 거 한번 봤으니까. 전 다니면서 전 그런 관광 다니고 구경 다니고 저 이거 안 해요. 왜? 하늘 여행 갈 사람이 무슨 뭐 세상에 무슨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저거 안 한다고. 그런데요. 전 이런데 어디 박물관, 예? 고고학 박물관 이런 거. 전 그런 데 취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아우슈비츠의 옛날 그 나치 군대들이 정말 그 600만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제일 많이 죽인 곳이 이 아우슈비츠 아니에요. 강제노동 수용소. 저는 거기 꼭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가 가깝대요. 그럼 날 데려다 주시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들어가는 수용소 입구예요. 근데 말이죠. 여기에 이제 가면 뭐라고 써 있는가? Arbeit macht frei. 독일말로 이렇게 써 있어요. Arbeit macht frei. 그것은 노동이 해방을 준다. 노동이 당신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새빨간 나치의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다 보면 여기에 이제 벽이 있는데 이 벽에 이 철문에 들어가면 이 벽에다가 무슨 그림을 붙여놨는가? 그 당시에 유태인들을 꼬이기 위해서 유태인들에게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오케스트라가 다 정정하고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환영하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강제 수용소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면 결국은 해방을 주고 여러분들이 외국에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민시켜줍니다. 이래서 불러들여가지고 다 태워 죽였어요. 여기서. 거짓으로. 근데 여기 들어가면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기차에서 내리면 여기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들어갔는데 다 여행 가방으로 전부 다 짐을 보따리 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 이제 살 길이 생겼다. 이제 핍박을 더 이상 유태인이라고 핍박받지 않고 이런 완장 안 차고 우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산다. 여기서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 다 외국으로 보내진다. 이민 간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다 왔다가 전부 죽었어요. 마귀는 말이죠. 거짓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전부 다 꼬이고 불러들이는데 그래서 나중에 성령 받는 줄 알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악령을 받았어요. 다 멸망당해요.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 이 교회들이 귀신이 모이는 장소와 그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왜 그것을 제가 제 교회로 적용시키느냐? 왜냐하면 음녀와 그 음녀의 딸들이 그랬어요. 그럼 음녀는 뭐예요? 여러분 정결한 처녀는
진리대로 사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음료는 창녀예요. 우상과 세상과 함께 어떻게 해요? 다 흠행했어요. 그러므로 음료는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대로 하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정결한 저는 진리대로 사는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음녀의 어미나 그 음녀 바벨론을 음녀라고 부르면서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의 영이 모이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것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읽어보세요.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간하느냐 말입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 진리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바벨론 되느냐 아니면 정결한 처녀가 되느냐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차를 타고 탁 내려요. 겁나 내려서 검사를 받고 이제 명패를 붙이고 숫자를 붙이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죽임당했어요. 제가요, 아우스비츠에 제가 갔다가, 그날은요,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구역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가면 말이죠, 어떤 게 보이느냐. 시체가 이렇게 쌓여있던 그런 것을, 물론 지금 시체는 없지만 옛날 거를 찍은 거지만, 끔찍해 볼 수 없어요. 수백 명을 생매장시킨 무덤 보여주고 말이죠. 태워 죽인 뭐라 그러죠? 태워 죽인 화장터 보여주고, 가스실 보여주고, 목욕한다고 전부 수백 명을 좁은데 들여보내가지고 전부 빨개 벗고 있는데 말이죠. 그 위에서 물이 나올 걸 다 쳐다보고 있으면 그 물 나오는 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산가리 가스가 다 나와서 죽어버리고. 이게 기가 막혀서 거기서 볼 수가 없어요. 가면요,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이렇게 콘크리트로 쭉쭉 수십 개 이렇게 화장실을 놓고 거기다 이런 구멍을 다 이렇게 뚫어놨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30초 안에 나오라고 때리고 1분에 나오라고 때리고 짐승 취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제가 기록 영화를 보고 그 설명을 들으면서 너무 가엾고 기가 막혀서,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짐승도 아니고 이게 인간이냐? 근데 말이죠, 재밌는 것은 나치 군대들이 말이죠, 가가지고 사람을 하루에 한 20명, 30명 죽여버리고 또 50명, 100명을 갖다 가스실에서 죽여버린 다음에 그 장교가 와가지고 자기 딸과 함께 잃어버린 고양이 찾아 나가서 고양이야, 나비야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바이올린을 키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이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나치 군대는. 왜요? 이 사람들은 없애야 돼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앞으로 짐승의 환란이 임할 때 하나님 백성들을 처형하고 없애버리는 마귀의 마지막 악랄한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은혜 시간이 끝나거든요. 악인들에게는 은혜 시간이 끝나고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짐승이 되어버려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악랄한 것만 남았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의 가책 없이 주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기에 주의 백성들을 화용하고 사람을 어떻게 불을 태워 죽여요? 불태워 죽이면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인간으로서? 그게 짐승이지? 그런 일들을 과거에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일이 앞으로 다시 있을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참 성령과 거짓 성령의 구별을 모르고 지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 목사님들이시여, 여러 전도사님들이시여,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수용소에서 이렇게 재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신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이 머리카락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이 가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칫솔, 치약들이 뭐 기가 막히게, 나 그거 지나가면서 보면서 끔찍해서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너무 끔찍해서. 근데 거기에 어떤 그 가방을 보니까 가방에 그 생년월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딱 보니까 그때 그 아이가 7살짜리 아이예요. 7살짜리 아이를 죽였어요. 이게 인면수심이지 어떻게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똑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을 죽인 그런 악랄함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참된 주의 백성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발동할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씀하기를 앞으로는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이르러 올 것이다. 이 땅의 역사, 이 6천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아까 지금 보았죠? 아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경험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짐승이 있는데 교황권이죠.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특성들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세력이에요. 성도를 핍박하고 42달 동안 1260일, 1260년 동안 핍박한 세력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위에 뿌리 위에 열면류관이 있고, 그렇죠?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 마귀예요. 또 로마예요. 그렇죠? 마귀가 역사할 때 자기가 직접 내려서 역사해요? 아닙니다. 어떤 나라를 통해서, 어떤 통치자를 통해서, 어떤 그룹과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마귀가 직접 와서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의 매개체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도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죠. 예수님의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마귀도 어떻게 해요? 자기 영을 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을 보면 용이 하는 것은 마귀도 되지만 용, 네 번째 짐승인 어떻게 해요? 용 같은 짐승, 무서운 짐승인 로마를 상징해요.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어떻게 해요? 서로마에서 동로마로 저스티니안 황제가 어떻게 해요? 전도해 갈 때에 그때 서쪽에 있는 그 왕권과 세력의 백큐이 생겼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진공이 생겼어요. 그때 거기에 무엇을 높였습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의 감독을 갖다가 높여가지고 교황, father, 아버지의 이름을 주면서 교황 제도를 만들어주면서 언제? 538년 AD에 만들어주면서 당신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아버지요. 당신은 이제 이단을 척결하고 이단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 있어 하고 황제가 갔어요. 그 다음부터 서쪽에 있는 로마의 군대와 정치 세력과 경찰 세력은 이제 교황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세력이 합쳐졌을 때 그 다음부터 교황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선변하고 박멸하는 핍박이 시작된 것이에요. 용이 로마가 그의 능력과 보좌 권세를 교황권에게 주었습니까? Yes.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지목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짐승이 보세요. 짐승 다음에 제가 어제 저녁에 성경은 미국의 장래를 예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13장 11절이죠.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첫 번째 올라온 짐승인 교황권을 위하여서 권세를 대신 행해주고 그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거기에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라. 나중에 경배치 않는 자는 모두 다 죽이게 한다. 짐승의 표를 받아라. 안 그러면 안 죽는다. 이 표가 없이 사고팔고 못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의 환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 보면 교황권을 위해서 일해주는 앞잡이가 누굽니까? 미국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어떻게 해온 것을 제가 어저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짐승이 두 번째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왜 교황권은 바다에서 올라옵니까? 물에서 올라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생긴 나라가 교황권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새끼 양 같은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왜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부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없는 곳에 올라오니까 땅에서 올라오죠. 물은 많은 사람을 상징하니까
땅은 사람들이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보다 와서 발견해서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바람이 불면서 전쟁이 생겨서 생긴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곳에서 인디아만 좀 살고 있는 나라를 발견해서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새끼 양처럼 그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정확하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미국이 보세요. 새끼 양같이 올라오는데 용처럼 말해요. 마귀의 앞잡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교황권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누구예요?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제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왜 옛날 얘기하세요? 옛날 교황권이 옛날 중세기 때 그렇게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교황권이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왜 옛날 얘기하세요? 성경의 예언은 말하기를 그 일을 앞으로 또 한다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미국과 함께.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옛날 얘기 아니요. 미래에 있는 얘기요. 지금 얘기를 말하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봅시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설명드렸죠. 1798년대에 죽었어요. 그 상처가 나았어요. 나타난 조약을 통해서 계속 나아서 지금은 온 세상이 기여기며 교황권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개신교 목사들의 단체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고 도덕적인 지도자는 교황이다. 그렇게 해줬어요. 미국에 있는 개신교의 대표자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 두 번째 짐승인 미국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뭐가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뭐예요? 앞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황권을 따르도록 옛날 중세기 때 교황권이 왕이었던 것처럼 그런 세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미국이 앞장서서 이제 일을 해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기적, 표적, 이적,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믿을 것이요? 기독교인들이 와 성령이 임했다 하고 따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속임수라고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딱 설명해 주었어요. 근데 심지어 사람들 하늘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여러분, 저기 올랜도에 있는,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말이죠. 미국인 교회죠. 거기 가면 불이 내려온대요. 하늘에서. 쫙! 이 천장에 막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있으면서 확 하면서 그게 이 천장 사면 빙 돌다 없어지고 이런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와, 이 교회 성령이 있구나. 그 교회 미어 터지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런 것도 안 읽은 모양이에요. 이런 것도 안 읽었으니까 와, 성령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면 다 성령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영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능력, 병 고친다, 무슨 눈에 보인다, 굉장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고 가르치는 바가 성경적인 진리대로 하는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파워, 그것이 성경 말씀에 우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에 나는 현상들과 사건들은 성경 말씀으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의 우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영어로 뭐예요? Image of the beast예요. 이게 뭐예요? 짐승의 형상이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의 형상을 닮으라. 그렇습니까? 예수의 형상을 내 속에 이루기를 바란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품성에, 예수님의 성격. 맞습니까? 그는 image of Jesus Christ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 그러면 짐승의 형상을 만들라. 뭐예요? 짐승의 성격. 옛날에 왕권과 교회 고난을 연합한 다음에 참되게 진리와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을 핍박해 죽이려 했던 그 성격을 다시 부활시켜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짐승의 우상입니다. 짐승의 우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슨 막 우상을 세운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잘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옛날 교황권이 하던 그런 성격의 그 일을 다시 부활시키라고 말이에요. 누가 그 일을 해요? 미국이 한단 말이에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가? 미국이.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아, 이 일은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해서 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 따르지 않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전부 죽이는 일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나치 군대들이 다 속아서 유대인 다 죽였어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영적으로 생긴다 그 말입니다. 어제 보여드린 그림이죠. 새끼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칸 들소의 새끼는 꼭 양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1776년도에 미국이 건국됐습니다. 민주주의로 건국됐죠. 그렇죠? 미국을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경험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아벨의 제사. 성경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벨은 양잡아 제사했어요. 그러면 양잡아 제사할 때 불이 내려와서 태워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건 불이 내려서 태우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농사지은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예배드리는 아벨과 자기의 행함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가인과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와 자기 마음대로 경배하는 두 사람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가 분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첫 번째 순교자, 첫 번째 살인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뜻이 뭐예요? 내가 아들을 얻었다, 득남했다. 그것이 가인의 뜻이에요. 이 가인과 아담과 해와는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내가 너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나를 통해 너와 너희 자신이 구원받는다. 다시 회복된다. 이곳에 돌아온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이 아담과 해와가 말이죠. 첫 아들 가인이 태어나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얻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인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그런 줄 알았더니 가인이 살인자가 돼요. 죽어 싸늘한 자기 그 둘째 아들 아벨의 시체를 안고서 이 아담과 해와가 얼마나 대성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놀라운 죄의 결과와 악함이 생기는 것을 보고 아담과 해와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주의 명령을 어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승리합니까? 제일 처음에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죄가 정말 믿고 슬퍼져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뇌를 보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적인 고뇌와 자기를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계획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아벨의 제사 때,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제물을 태웠지요. 또 어떤 예화가 있어요. 엘리야의 갈멜산 경험.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번제단 돌과 그 주위에 있던 물과 재물을 싹 태워서 제가 되어야 했어요. 사람들이 와, 엘리야의 하나님이 옳다. 그분이 여호와시다. 그분이 참신이다 했어요. 옛날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름을 바꿨어요. 바알, 그렇죠? 스룹바알, 무슨 바알로 이름을 다 바꿨죠. 그렇죠? 엘로 붙인 엘리라는 이름을 붙인 엘리에셀, 엘리멜렉 뭐 이런 이름이 갖다 바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바알을 붙여서 바꿨어요. 왜? 그들은 속임당했어요. 너무 오래 교회가 배도해 있기 때문에 바알 신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그 신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는데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왜?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가 배도하고 타락했으니까 백성들 다 속임당했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개혁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누가 참신인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게 진리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자, 또 어떤 경우 있어요? 오순절날의 경험.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불이 내려왔죠. 방언의 능력이 터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능력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해요? 각 나라에서 수십 군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어찌 우리의 방언으로 다 알아듣는 것이 어찌 미뇨 놀랍다. 방언의 능력이 터져버렸어. 베드로가 설교하는 다음에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외국인들보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각 나라로 이민 가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적어도 외국에서 멀리 와서 어떻게 해요? 절기 지키려고 왔잖아요. 그때 오순절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왔다가 어떻게 해요? 그때가 절호의 기회예요. 왜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의 죽으심과 승천이 우리의 죄를 위한 구원 때문이나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고 돌아가면 각 나라로 다 돌아가서 그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것 아니에요. 이게 절호의 찬스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요. 그러면 언제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언제 복음을 전하겠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시고 혀를 풀리시고 이 두뇌에 갑자기 각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쫙 주셔가지고 어떻게 말해 베드로가 말할 때 말이죠. 각 나라에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이 한 언어로 설교하는데 각 자기 나라 말로 다 수십 개 언어로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엄청난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렇죠? 오순절 날에 성령 받은 경험들. 그러므로 불이 내려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내렸다 하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들에. 와, 성령의 불이 임했다. 성령이 오셨네. 근데 재밌는 거 말이죠. 제가 어릴 때는 말이죠. 어릴 때, 지금 모르겠지만, 어릴 때 장로교를 가보면, 장로교에서 목사님들이 그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이 강도상을 어떤 데 이렇게 치고 하시죠. 탁, 강도상을 이렇게 탁, 엄숙하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제가 어릴 때도 보면 너무 진지하고 큰 제 눈물이 확 빠질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거룩해. 요즘엔 생난리래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 이건 댄스 춤추는 거지. 이러니까 성령이 무서워 다 도망가겠어요. 어디 성령이 그렇게 섰는데 임해요. 여러분 우리 주의해야 돼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이 뉴욕에서 집회를 하는데 뉴욕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그때 평신도에 위한 집회였어요. 제가 쭉 설명을 하는데 거기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머리가 남자인데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인데 머리를 길게 해서 뒤에 이렇게 이제 그걸 뭐라 해요? 포니테일에 가서 딱 묶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처럼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머리를 탁 하고 왔는데 보니까 이건 분명히 예술가다. 제가 보니까. 이제 집회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음악가입니다.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 옛날부터 이거 딴따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정도의 옛날에 꽤 유명했던 보컬 그룹의 기타리스트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도박하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자기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자기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와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놀 때에 바에 가고 캬바레 가고 술집에 가서 놀 때 하던 똑같은 박자와 박수 치는 대로 그 똑같은 형식대로 교회에서 하더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성스럽고 거룩하게 찬송을 부르는 줄 알았는데 오니까 옛날 내가 저기 술집에서 하던 그 박자하고 똑같네. 노래 부르는 방식이 똑같아서 난 너무 이상해서 자기는 가만 안 되더래요. 난 옛날에 술집에서 하던 그 방식인데 왜 교회에서 할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옛날도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데 찬송 부를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박수 치시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 감동적이에요. 대부분이 생애 집회 와서 어떤 분들은 박수 치고 어떤 분들은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들이 제가 볼 땐 그건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니까. 그리고 정말 그게 무슨 쇼로 하지 않는데 어떤 때 교회 가보세요. 이건 난장판이에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전기 기타 띵띵 하고 드럼도, 여러분 드럼 치는 교회 많죠 요새? 예? 그래야 신바람이 난대요. 신명나는, 그건 뭐 교회에서 신명나게 찬송을 부른다. 여러분 제가 너무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찬송은 우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듣기 싫다 가져와라 그렇게 하시지.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보이는 대회를 내가 지겨워한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 다 가져와. 나 싫어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라기서 읽어보세요. 나 다 싫다. 미가서 읽어보세요. 다 싫어. 다 가져와. 너희가 드리는 헌물 나 싫어. 가져와. 왜요?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경험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정으로 찬송 드리는 것 없이 그들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왜 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해주기 위한 방향으로 예배 형식을 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가서 주 앞에 찬송과 감사를 돌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교회 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 더 올 수 있게 취미를 붙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재밌게 꾸미잖아요. 여러분 제 말 잘못됐습니까? 이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질타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쯤 우리가 깨어나서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다 한다고 이럴 수밖에 없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아니며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무엇이 불결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은혜가 참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좀 너무 강합니다. 옛날 침례 요한에 의하면 저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 침례 요한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들이 와야 합니다. 이건 복수입니다. 여러분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성령의 역사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치 오늘날의 기독교의 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막인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운데서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교회에서는 와 하고 하니까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동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집에 딱 돌아가면 맹송맹송하고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 그렇게 예배를 아무 드리고 와도 자기 생에 변화가 없고 죄를 승리하는 경험도 없고 거룩해지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교회 가서 다 열렬히 해야지. 또 와서 또 허무해. 내 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교회 가면 감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아주 화끈하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냥 흥분되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성령을 받는 것 같은데 막상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도수가 강해져. 처음엔 말이죠. 이 교회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게 도수가 점점 강해져서 어떤 때 지금 교회 가면요. 제가 보면 좀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서 목사님들. 제가 어떤 교회 가면 이건 완전히 악령이 꽉 차 있어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는데 와 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소리 꽝꽝을 치는데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하나님께서 보청기 필요하시겠네? 이건 감정이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 소리쳐 보세요. 산에 가서 소리쳐도 속이 시원해. 답답할 때 가서 와 소리치면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죠. 그건 이모셔널리즘이요. 감정주의지. 진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속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시원하고 기타를 딱 북을 차고 드럼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와 그럼 속이 시원해 기분이. 감정력. 근데 집에 가면 맹송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을 그렇게 감정주의적으로 예배드리게 만들면 그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재밌게 안 해주면 또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올라가 그래,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교회는 가면, 지금도 여러분도 어떤 교회를 가면 조용하게 예배 드리죠. 그렇죠? 근데 지성인들과 조용히 예배 드리는데, 어떤 때 가면 교회가 너무 죽었어. 맹송하고
맨성맨성한 사람들이 이건 뭐 완전히 와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사교팀이지. 그건 뭐 아무 감동도 없고 찬송 부를 때 감동적으로 해야죠. 열심히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송을 해야죠. 그건 좋은데 완전히 극단이 생겼어요. 완전히 쇼를 하는 감정주 예배가 생긴 다음에 한쪽은 또 맹성맹성한 메마른 또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눈을 떠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특히 미국에 있는 기독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에 아까 읽은 계시록 13장을 보면 사실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치는 기적 행하는 거 사실 이거 말이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까? 예스! 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하십니까? 예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냐 마귀 기적이냐 말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마귀 기적이 거의 다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까? 예스. 주님께서 병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치십니까? 예스! 저 믿습니다. 근데 마귀 기적이 훨씬 더 많아요. 요즘에.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혹하는 이유가 뭐냐? 교황권의 형상이 회복될 때 거기 다 굴복해서 하나님의 인적이다. 우린 다 종교연합해서 다시 따라가야 한다. 이거 성령의 역사라고 다 따라갈 때 머리가 다 둔해서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게 다 어둡게 만들어서 훈련시키기 위한 역사를 하는데 거짓 기적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사람들을 다 속여서 그렇게 역사한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예언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해요? 계시록 그거 공부할 필요 없어. 그거 몰라도 구원받아. 그거 혼자 해석하려고 애쓰면 그 위험해. 그거 닫아두어라. 우리가 이해 못하는 책이야. 감추인 신비한 책이야. 닫아두어라.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하기를 이 속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우리 마지막 시대에 있는 모든 마귀의 기만들과 술수들과 위험한 함정들을 전부 영적으로 상징으로 설명해 준 이 귀중한 책을 사람들이 눈을 딱 닫아버리고 멀어버리고 안 본다 그 말입니다. 연구 안 하고. 그래서 상해빛에서 제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있는 예언서를 그렇게 제가 강의하고 제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현재 무엇이 참 성령이며 무엇이 거짓 성령이며 어떤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인지가 환하게 지도가 보이는데 사람들이 눈 멀었단 말입니다. 왜? 연구 안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참 기분 나빠하는 목사님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공격을 제가 안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개인의 이름 대고 제가 이거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잘못된 진리의 체제를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지 천주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천주 교회 교인들 가운데 실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그게 진짜 참인 줄 알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세요. 그건 가르치면서 나와야 된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형편을 감안하셔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저 무조건 다 심판하고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억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도 알아요. 받은 핏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잘못 전하는 체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오류를 제가 지적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에 사람의 이름을 대할 텐데, 베니히는 한국도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령의 불을 받았다. 기적을 행하는 유명한 목사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베니힌. 베니힌이 누굴까? 베니힌이요. 미국에서 제가 베니힌 집회하는 데 가보니까요. 야, 그 사람은 쇼맨십이 굉장히, 이건 배우도 못 따라가요. 하얀 옷을 딱 입고, 여기 빨간 장미를 딱 꽂고, 백구도 신고 탁 나오는데, 이거는 배우도 그렇게 못해요. 탁 나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와서가지고 탁 나와서, 나오자마자, 잘 걸어 나오더니, 이 오른쪽을 향해서 쫙, 그러니까요, 한 100명, 200명이 쫙 쓰러져. 또 나와서 쫙, 그래도 쫙 쓰러져. 아니, 성령이 할 일 없어서 교회 와서 사람들을 쓰러뜨리시나? 아니, 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응?
어떤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들한테 이제 사진 찍던 신문 기자가 나올 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들 왜 쓰러졌습니까? 옆에 사람이 쓰러지니까 나도 그냥 쓰러졌죠. 왜 안 쓰러지면 성령 안 받았다고 하니까 같이 쓰러졌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래요. 이거 실제 얘기예요.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왜요? 남들 다 쓰러지는데 난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성령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정말 기가 막힌 통탈 얘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 병자 고친 받을 사람들 불러내려고 다 불러내는데 쭉 줄 서 올라오니까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한 여자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했다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여자가 팍 쓰러져. 그러니까 웃으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이거예요. 장난치고 있네 정말. 그래서 장난치고 있네. 하나님을 뭐에 그래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여자한테 이 성령의 능력이래 이게. 제가 과장한 거 아닙니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걸 보고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는데 말이죠. 이 재밌는 것은요. 이거를 너무 병자를 많이 고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 심리학자들과 그 다음에 과학자들,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거 막 병자들이 막 수백 명씩 막 고침받고 나가고 막 찬송 부르니까 야 이거 굉장하다. 이게 뭐냐. 제가 하나 이해합니다. 그가 진짜로 병을 고치는 것들도 있어요.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병을 딱 줬다가 그때 싹 빼가면 되니까. 그건 마귀가 기적 행하는 건 그건 뭐 식은 죽 먹기니까 간단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적이 가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이요 1시간짜리 비디오로 나왔어요.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전부 조사하고 뒷조사하고 사람들한테 인터뷰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베니 흰이 고치는 병 고침이 무엇인가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전 처음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뭐냐 이런 게 다 있냐. 근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부 다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전부 다 병 고침 받았다는 사람들 주소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다 인터뷰를 했는데 병 고침 100명을 인터뷰했다면 그 중에 거의 다가 병이 재발해요. 또 가서 안수를 또 받아야 돼. 왔다가 또 재발해 또 가야 돼. 그는 그 와는 흥분적인 분위기에서 자기의 이 두뇌가 정말 병을 잠시 동안 물러가야 하는 능력이 우리 두뇌 가운데 있어요. 우리 두뇌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때 말이죠. 아이가 차에 깔려 있으니까 어머니가 키 조그만 어머니가 달려가서 차를 번쩍 들었어요. 이런 힘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인간 속에 이해 못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흥분 속에서 잠시 병이 물러간 것 같죠. 와보니까 재발했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 고침 받은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고침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이상을 발견했어요. 독감 걸린 사람이 병이 났어. 감기 걸린 사람이. 뭐 이런 일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터뷰하고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병 고쳤다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실제로 병난 것이 아닌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다큐멘터리에서 발표했어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 매장시키려고 거짓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 멋있게 생긴 이 전도자 베니 흰은 말이죠. 2006년도 3월 달에 한국에 왔죠. 또 작년에도 왔었나요?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이 가면 수십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이고 그래. 어마어마해요. 뭐 몇만 명씩 모이고 굉장한 그런 부흥성이 돼요. 그렇죠? 병 고치는 능력이 굉장한 것처럼 보여요.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베니 흰은 누군가 1952년도에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가정에 태어나서 1968년도에 토론토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는 히랍 정교 교인으로서 그릭 오르토독시, 그렇죠? 히랍 정교 교인으로서 자랐으며 이스라엘에서 천주교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함으로 인기를 누리던 캐서린 쿨만 여자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처음에 이민 갔을 때 여러분 그 700 클럽이라는 데서 캐서린 쿨만 여자가 나와서 그 방송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 여러분 보시면 이런 느낌 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참 죄송하지만 제가 솔직히 표현할게요. 이 얼굴이 화장을 했는데 새까맣게 하고 눈도 새까맣게 이렇게 하고서 이러면 애굽의 미라 보시면 새까맣게 눈치한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입술도 새빨게 하고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꼭 이거는 뭐예요? 영어로 witch, 마녀. 꼭 그런 모습
아무도 나오는데 저는 이거 보니까 소름이 끼쳐. 어우, 어떻게 저런 여자인데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나 이런 기분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화장하고 나와서 하는데 야, 이거 정말 뭔가 잘못됐다. 이 여자는요, 굉장히 기적을 행하던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캐서린 쿨만 여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에 있는 World Outreach Center에서 전도 활동을 그는 시작했습니다. Christian Witness Ministry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베니 힌은 로마 천주교회의 신비주의자로서 오순절파와 카리스마틱 교회들을 에큐메니칼 종교연합운동 노선에 묶어서 로마의 바티칸으로 데려가려는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목사이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위트너스 미니스트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베니 힌은 엘리야와 예수님을 자주 만나서 대화한다고 주장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 엘리야를 만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있는 포레스트 론, 큰 그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캐트리 쿨만의 영을 만나서 대화하며 그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들 보세요. 그게 성경적인가? 절대로 아니에요. 또 예수를 늘 보고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자라고. 베니 힌 목사는 2000년도 4월 2일 날 TBN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다음부터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자기가 설교하는 장소에 나타나시고 있다고 말하면서 얼마 전에 루마니아의 집회 때 예수께서 강단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모습을 비디오로 담은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런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고 이미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이상한 기적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지금 그는 어떤 아랍권의 나라에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전도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케냐 나이로비 대집회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건 과거지만.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7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 무엇으로? 기적을 행함으로.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개가 번쩍하면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각자가 다 그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땐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임하며 여기서 잠깐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땐 그렇게 오니까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를 봤다. 그건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경고했어요. 근데 왜 지금 다 믿고 있냐 말이에요. 왜 진리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감정주의와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것은 다 성령이다 라고 믿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누가 교회가 그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그게 바벨론이지 뭐가 바벨론. 사람들을 비진리로 인도해서 현혹시키게 하는 가르침을 주는 그 교회는 바벨론이에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거 제 말이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그거 동의하지 않고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분이 혹시 계시면 화면을 보시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누가 강요합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진리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빛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살피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자비의 주님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바치신 주님이시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오실 때 처음에 오실 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 의인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의로 진리로 성화된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된 복음이 옵시다. 응?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내려와서 걷는다고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재림해서 공중에 떠 계시면
그러면 주 안에서 잠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연합하여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영원한 곳으로 간다 그랬죠. 그게 딱 돼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내려와서 뭐 걷는다고 얘기하고 뭐 봤다 비디오를 찍었다 예수님을 내가 맨날 만나서 뭐 얘기한다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걸 왜 또 믿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독일의 전도 목사 가운데 라인하르트 방키 목사가 있어요. 이분도 굉장해요. 이분은요, 이거 보세요. 저기 저 아프리카에서 선다면 100만 명씩 모여요. 기적을 행하는데 말이죠. 막 설교할 때 말이죠.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는 사람들, 당신 병들 다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TV 보던 사람들이 병 났다고 난리라고 막 이런 기적들이 있고 굉장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 옛날 예수님보다 능력이 더 많아. 예수님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굉장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대접받는 게요, 예수님보다 더 큰 대접을 받아요. 더 놀라운 융숭한 대접을 받고.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말이죠, 옛날에 정말 고통당하시며, 정말 그 먼지 나는 길을 걸으시고, 진리를 전파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인기가 더 좋아. 영광을 더 받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그리고요, 참, 귀신 쫓는 운동, 뭐라고 입을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네.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데, 여기 Counterfeit Revival, 가짜 부흥운동, 그런 책을 쓴 분이 Hank Hanegraaff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LA에서 이 바이블맨이라고 라디오 방송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러한 모든 일들은 가짜 성령이고 이것은 진짜 성령이 아니고 이것은 속이는 것이다 라고 밝히는 책을 잘 썼어요. 이 목사님은. 네, 방송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Promise Keepers, 여러분 Promise Keepers라는 운동이 있죠. 남자들만 모여서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보세요. 여기에 이게 They really are breaking down the wall. 그들은 진짜로 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무슨 벽? 개신교와 천주교의 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운동이다. 그래서 남자들 모아서 훌륭한 아빠 되고 훌륭한 남편 되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뒤에 있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를 빨아들이고 연합하도록 하는 그런 작전이다. 그것을 폭로한 글을 썼어요. 누군지 아세요? 장로계 목사인 필 암스 목사가 이 폭로하는 놀라운 책을 썼어요. 그렇게. 이건 뭐냐? 트로얀 호스. 옛날 트로이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그 앞에다 목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군대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뭘 선물 두고 왔구나 끌어들였어요. 밤에 군대가 싹 나와서 그 성을 정복했죠. 그 트로얀 호수를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운동은 사실은 로마 바티칸이 하고 있는 목마다 조심해라.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고쳐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고쳐줬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만 어떤 때는 그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 자체를 불쌍히 여겨 주님이 견딜 수 없어서 다 고쳐주신 기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모세의 기적을 애굽의 술사들도 부분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전부 다 병 고치려고 하든지 아니면 병 고치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애굽의 술사들도 했으니까. 또 요즘에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라고 합니까?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설교할 때 어떻게? 믿으라! 할 수 있다고 믿으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예배 끝나고 날 때 꼭 이거 세 마디 3차원 하고 끝는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3번 하고서 끝나요, 예배를. 이게 다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보다 이 positive thinking,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노만 빈슬 피일 박사 한 거, 예? 로버트 슐러 목사가 하는 거, 이런 것도, 이거 다 비성서적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건 믿음 없이 우리 속에 다 힘이 있는데 그걸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발견해라. 할 수 있다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하면 벌 수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다. 이거 성경과 딱 접목시켜가지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다 속이는 일들이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백만장자 되고 다 부자 되고 다 성공하고 다르겠네. 주님께서는 그렇게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죄의 고통을 왜 주셨나요? 회개하라고. 죄의 고통이 있어야 회개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죠. 모든 게 다 잘되고 긍정적으로 다 잘돼 버리면 그럼 뭐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자기 긍정적인 사방으로 다 잘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런 것 가지고 그런 책을 읽고 설교할 때 인용할 때 말이죠.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레이크우드 철치가 있는데 그것은 저기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그 교회에서 말이죠. 이 레이크우드 철치에서 말이죠. 조엘 오스틴 목사인데 젊은 목사예요. 잘생겼어요. 참 멋있게 영화 배우처럼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설교할 때도 그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잘해. 근데 이 목사가 현재 레이크우드 철치를 갖다가 한 4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미국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이제 그 도시에 있는 프로 농구팀이 있는 농구 경기장, 큰 장충체육과 같은 농구 경기장을 전체 샀어요. 사가지고 그걸 교회로 뜯어 고쳤어요. 기가 막혀. 의리의리해. 그냥 카메라가 몇 대인지 모르고 이 설교할 때 큰 대형 스크린이 이곳저곳에 걸려있고 사람들이 한 모여도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어떤 기자하고 대화하고 인터뷰한 것이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읽어봤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해. 기자가 물었어요. 오스틴 목사님,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죄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 안 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경엔 죄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왜 그걸 사용 안 했습니까?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을 편안치 못하게 uncomfortable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사예요? 예수님과 그러면 바울은 뭐예요? 성경은 뭐고? 이러면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 그러고 모인단 말이에요. 예? 특히 좋은 얘기.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당신도 행복할 수 있어. 이런 것을 설교하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성령이 임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떠서 보자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지. 자, 하나 좀 예를 들어보십시다. 겨울에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이제 겨울에 운전하고 가다가 앵꼬가 났어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탁 차가 섰어요. 큰일 났어요. 좋은데 이제 어떻게. 그때 두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차가 앵꼬가 됐을 때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차를 다 손놓고 암소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적을 주십시오. 이 차가 발도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다음에 탁 보니까 부릉 걸려가지고 잘 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B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참 믿음이 있을까? B라는 사람은 차가 딱 앵꼬가 됐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참 잘못했네요. 주님 제가 잘못했으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도 감사하고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니까. 그리고 조용히 나와서 이 휘발유 넣는 통 조그만 걸 가지고서 그 먼 길을 걸어갑니다. 한 2km 정도. 큰 눈보라가 치고 좋은 겨울을 들고 꽃소매를 이렇게 하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찬송 부르고 먼 길 가서 깨술고 돌아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추워도 감사하고 가스가 떨어져도 감사하고 고생해도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이건 내 잘못인데 주님 잘못하니까 감사하고 찬송 드립니다. 내 생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도 원망치 않았는데 내가 무슨 원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여 감사하고 찬송 드립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러면 그 추운데 그 가스를 거기 차에 넣고서 또 부릉해서 갔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누가 믿음이 성장할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근데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가르쳐요? 그때 기도할 때 부릉!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목사님들 참 바쁘신데 여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발 눈을 뜨셔서 우리 백성들을 앞으로 환난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고 우리가 어떤 설교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될지를 우리가 좀 깨닫도록 하십시다. 캐트린 마셜 그 여자분이 피터 마셜 목사님의 부인인데 퀘이커 교도인 그 캐트린 마셜 사모님이 퀘이커 교도인 해나 위더 스미스 여사가 쓴 The Christian's Secret of Happy Life 그리스도의 행복한 삶의 비밀 그런 책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한 챕터가 빠져 있어요. 누가 출판사에서 그걸 빼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의도적으로 출판사에서 뺐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이 있길래 뺐나 하고 조사해 보니까 이 한나 스미스 여사는 말이죠. 그 책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한 번에 그치는 어떤 전기 충전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인생의 전체를 통한 하나님과의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침례란 감정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고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상 속으로 몰입하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침례 증거는 감정도 아니고 방언의 은사를 받는 한 번의 경험만도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사람의 생애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것이 참 성령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된다고 옛날에 퀘이커 교도인 해나 위더 스미스 여사가 기록한 것을 그가 읽게 되었단 말입니다. 참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14장 15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5장 16장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말하는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성령 주신 목적이요.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시키는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요. 근데 요즘은 성령을 받았다 하면 대개 뭐예요? 능력을 받았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에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뭡니까? 제가요 누구든지 이렇게 그 사람 눈을 가만히 쳐다보고 악수하면요 그 사람 과거가 다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집사님은 저 종로 3가 가서 이런 거 딱 펴놓고 앉으시면 돈 많이 버시겠네. 그랬어요. 제가 좀 놀렸어요. 이거 말도 안 돼. 성령이 할 일 없어 남의 과거를 보게 하는 눈을 주세요? 이거 생각도 안 하고 다 성령의 은사래.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데 말이죠. 이 책 가운데 한 장이 빠졌는데 그 한 챕터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이 위더 스미스 여사가 자기 남편 얘기를 했어요. 그걸 빼버렸어요. 그걸 찾아서 옛날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남편이 로버트 스미스인데 이 두 부부가 한 번은 부흥회 때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성령이 막 떨어진다고 막 하는데 자기들도 성령을 받고 싶더래요. 그래서 두 부부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남편은 성령을 받고 뜨거워서 나 성령이 임했다. 그런 경험을 했는데 자기한테 그게 임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섭섭해서 왜 나한테 성령을 안 주시는가 막 이렇게 슬퍼하고 그랬는데 자기 남편한테 성령이 팍팍 내리더래요. 근데 얼마 있으니까 남편이 성령이 임했다고 병을 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한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인기가 있어서 그냥 막 그 설교가 팔리고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이고 지금 그게 막 그렇게 인기가 생겼는데 나중에 이 남편이 유럽에 초청을 받아서 유럽을 갔어요. 그래서 부인은 그렇구나. 남편이 참 그 능력 있는 종이 돼서 유럽에 갔구나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와 간음을 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다. 현장에서 붙들렸다. 뭐 이런 게 자꾸 소문이 들려와요. 그런 얘기 있겠는가? 3개월 후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조촐한 모습 돌아왔어요. 그 모든 소문이 진짜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가지고 여자들과 놀아나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럼 성령이 뭐냐? 내 남편이 받아서 막 기적하고 이렇게 하는 이 성령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보니까
돌아왔는데 이 남편은 불신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성령의 막 능력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보니까 자기도 허무해. 나중에 범죄한 다음에 낙심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데 아니야. 그래서 낙심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해. 그러면 내 남편에게 임했던 성령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부인이 쓴 책이 뭐냐면 진짜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성경적으로 정확히 쓴 것을 알고 캐서린 마셜 여사가 하고 이 책에 대한 경험담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조심할 때입니다. 우린 참 성령을 받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받을 때입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감사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무슨 경험을 하더라도 주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굴복케 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게 하는 거룩한 성령의 참된 역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제가 이걸 좀 이런 건 좀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보세요. 마리아 상이 피눈물을 흘려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거짓 기적이에요. 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마리아 죽어서 땅속에 갔는데 마리아가 막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그 태중을 빌리신 거지. 마리아가 무슨 신이요? 이 마리아 상에서 피가 흘러. 이건 마귀가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기적 주는 것이요. 이걸 왜 다 믿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주신 경고를 우리가 알죠. 나중에 마귀가 이렇게 빛의 모양으로 올 때 이 세상에 온 세상 사람이 따를 것이요. 마귀는 자기가 이 땅에 나타날 때를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영을 통해서 그것을 가짜 성령을 진짜 성령으로 해요. 진짜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린 참 진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Yes. 성령의 성화를 주십니까? Yes.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Yes입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죄를 승리하게 하고 죄의 본성을 이기게 하고 마귀 유혹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닮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되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참 성령이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남에게 보여서 능력 행하고 여러분 능력을 많이 행한 목사들은 다 교만해져요. 다 교만해져요. 그 영혼이 멸망에 이르러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목사들로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장 2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요. 성령, 거룩한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사상과 감정과 우리 생애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자기의 인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힘 있다고 떠들지 않아요. 자기가 능력 있다고 떨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라.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생애가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The Great Controversial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19세기에 쓰여진 책인데 이 책 가운데 굉장히 아주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에요. 46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퇴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갈 것이다.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일 것이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이제 해석하는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내므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성령의 크게 부어짐이 있어요. 성령의 큰 권능으로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을 다 증거해서 갑자기 세상이 끝나버리는 일이 앞으로 올 것이에요. 옛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온 세상에 다 한번 뿌려진 것처럼 마지막에 추수가 와요. 성령의 큰 역사가 이 세상에 임해요. 교회에 임하는데 지금 참 성령을 조용히 받으면서 변화되고 죄를 승리하고 주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사는 조용한 백성들에게 준비시키고 인치시다가 그들에게 준비된 그릇에 큰 성령이 부어질 때 그때 거짓 성령과 참 성령이 크게 싸운 전쟁이 생길 것이에요. 그 성령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실 거예요? 어느 편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탄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 교회에 확장하기에 전력할 것이다. 보세요. 무릇 사람이 성경의 증거를 등한히 하고 극기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분명하고 심령을 살피게 하는 진리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성령은요, 우리가 극기하고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 따르고 십자가 지고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당신들 부자 됩니다.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당신들 자녀들 대학 입학됩니다. 이게 무슨 대학교 가서 벽에 무슨 떡갈아 붙이는 일인가? 이렇게 성령을 얘기해. 교회 당신 와서 돈 많이 바치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말이죠. 그래서 뭐를 얘기 안 해요? 자기 극기, 죄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굴복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축복만 얘기하지. 이게 거짓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짓 성령이에요. 자, 거짓 성령 운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자세한 진리에 대한 순종을 무시하고 사랑과 연합만을 강조해. 주님 사랑하십니다. 우리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찬송합시다. 십자가 그것만 얘기해. 우리의 의무를 얘기 안 해요. 우리의 굴복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연합만을 강조하며 감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애를 쓴다. 굴복과 극기함에 대한 강조가 적습니다. 이건 제 말이에요. 아까 그 책이 아니고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성령 운동의 특징이에요. 자기 복종과 극기가 없어요. 예? 축복과 은혜와 사랑만 얘기해요. 좋은 거 없죠? 아닙니다. 거룩함과 성화에 대한 강조가 없고 감정적인 느낌을 가지도록 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진정한 평안과 확신이 마음 가운데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흥분적인 곳에서는 마음에 진정한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다 우리가 만들어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필기를 못하셔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다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제일 먼저 가라지를 먼저 골라냅니다. 지금은 놔두십니다. 왜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요. 눈에 볼 땐 똑같아. 구분이 안 돼. 근데요, 자랄 때 뿌리가 같이 엉켜 있어요. 한 교회 같이 있어요. 추수할 때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나와. 알곡 뽑으면 가라지가 나와요. 그때 딱 갈라서 가라지를 먼저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런 일이 앞으로 굳어옵니다. 예수께서 나팔 불 때 성도를 오라고 이름을 호명하실 때 그때 주님께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 것을 주님께서 갈라내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시는 그림인데 제가 참 이 그림이 정말 그럴듯하게 누가 화가가 그렸어요. 보세요. 저기 아름다운 그 별자리를 통해서 하늘 우주의 중앙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의인들을 데리러 이 땅에서 슬프고 이 땅에서 어떤 때 모욕당하고 인기 없이 진리만 위해 살던 사람들, 남들에게 어떤 땐 그래서 진리 때문에 멸시당한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 외로웠던 사람들, 그런 의인들을 데리러, 말씀대로 산 자를 데리러 천천만마 천사를 대령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고 만유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예수께서 이런 놀라운 입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천사들은 의인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 의인들을 땅에서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면류관 주고 하늘 데려가기 위해서 천사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당신은 날 모르죠. 나는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당신을 압니다. 내가 당신이 넘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고 당신이 승리했을 때 감격하고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될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내 이름은 누구입니다. 천사가 손을 내밀 때 의인들의 감격이 어떻겠어요?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도와주고 진리를 말해줘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데리고 주 앞에 설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땅에서 인기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형교회 수만 명 교회는 세우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진리를 가르침으로 변화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열매를 데리고 간 주의 종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린 그래서 상해빛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한 것 가운데서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혹시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계셨으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전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눈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눈을 떠서 진리를 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며 참 성령이 뭐며 거짓 성령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주님 앞에 참된 목자가 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축복하시고 오늘부터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영원토록 성령을 충만히 주시되 진리의 참된 성령을 주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저희의 입술과 마음속에 거룩한 진리를 담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는 우둔하여서 참 성령과 거짓 성령을 어떤 때는 분간치 못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남보다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 때문에, 우상 때문에 어떤 때는 잘못된 성령을 구하는 때도 있고 잘못된 성령의 역사를 참 성령으로 잘못 알아보는 때들도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시 받아주심으로 주님의 참된 성령을 지금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본성들의 충동과 밖에서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승리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되 주께서 오시는 그날 저 영원한 하늘에 갈 때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맡은 영혼들, 양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설교하여 실패케 한 영혼들이 있으면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가 진리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말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전하고 가르칠지 참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어머니 같은 그런 지혜도 저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극단적이 되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잘 조화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광신에서 보호하시고 거짓 영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와서 같이 말씀을 며칠 나눈 주의 종들에게 함께 계셔서 성령의 지혜와 깨닫게 하시는 능력과 변화시키는 능력과 말씀을 전하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정말 참된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면 기적을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주의 참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저희를 지켜 주시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